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벌써 6장이에요. 우리 서신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러한 서신서인데, 제가 아마 잘 못 다뤘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5장에서 제가 삑사리를 많이 냈죠. 저희 사모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부탁을 못 받았고, 부탁받아도 바로 거절할 내용이, 요즘에는 이제 그런 트렌드가 아예 아닙니다만, 주례 좀 서주세요. 그러면 자신이 없어. 행복하게 잘 살아야 주례를 설 거 아니에요. 저희 사모하고는 맨날 찌그락짜그락 맨날 싸우고 서로 비방, 비평, 비판 이런 것만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서 그런 걸 못 하겠더라고요. 어제도 저희 교회 상당기간 후원해 주셨던 우리 저희 사모하고는 우리 서울신학교 동기 되시는 김광정 전도사님 아들내미가 결혼해서 안산에 좀 갔다 왔어요. 보니까 요즘 트렌드는 확실히 주례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큰누님, 큰딸내미가 광주에서 결혼했는데 제가 항상 자랑에 맞지 않는 최은별 작가 최은별 작가 결혼식 때도 주례가 없더라고요. 좀 특이하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결혼한 제 조카들 전체가 다 주례가 없더라고요. 야, 이건 최신 트렌드인갑다. 참 그래도 현역 전도사님이어서 김광준 전도사님이 어저께 목사님이
기도는 해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또 교회에서 많이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옆에 보니까. 저는 예배당 들어가 보고 전사님 사역하시는 공간이니까 잠깐 몇 차례 다녀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새로 오신 분이야. 그래서 안면이 전혀 없던 분인데 그래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나왔고 또 저희 사모가 서울신학교 다녔기 때문에 교수님도 오시고 동기들도 몇 번 오셨더라고요. 목사님들. 그래서 잠깐 인사만 드리고 어저께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창피한 거예요. 저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사명과 소명을 온전히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오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창피하고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고 그래. 그 모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사역이 바쁘신 분이거나 굉장히 바쁘신 분, 아니면 반대로 사역을 그만두신 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다하면서도 동기사랑 보여주시는 목사님이다. 그래서 교수님이다. 그래서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그래 나는 이 길을 아직은 가고 있어. 그래서 감사한 거야. 가정교회잖아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란 말 별로 못 쓰잖아요. 한 3명이서 예배드린 지가 몇 년인데 그래서 가정교회다 그러는데 이 목회를 간두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건 다 하나님 은혜다. 특별하게 못 낸 이 남편 또 아빠로서 참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하게 하신다라고 그러니까 감사하긴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그래요. 옳다는 것은 무엇 앞에 옳다는 거냐면 율법 앞에 옳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율법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0장 가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해석을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러니까 이 계명을 잘 지켰을 때, 부모 공경했을 때 장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의 윗부분 한번 또 읽어봅니다. 20장 우리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20장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스케일이 뭐가 커요? 우상숭배 금지명령의 스케일이 훨씬 더 크죠. 그 다음에 은혜와 심판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내 부모 공경의 계명은 굉장히 소소한 것 같잖아요. 일반 대중에 대한 얘기인 것 같잖아요. 우상숭배 금지는. 근데 개인에게 하는 계명으로서 부모 공경은 좀 작아 보이는데
우리 사도 바울의 해석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 그래서 이게 영감 있는 저자의 해석을 조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쓰는 말이죠. 우리 대신 관계, 대인 관계, 쉽게 말하면 그렇게 나누잖아요. 대인 관계의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부모 공경을 얘기하잖아요. 대신 관계,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이런 거 갖고도 우리가 박터지게 싸우잖아요.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말라니까 글자는 써놨어. 자음은 써놨는데 모음 표시를 이 사람들은 안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 자체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여호와, 어떤 교회에서는 야훼 이렇게 불러. 왜 그러냐면 모음 표기를 바꾸어서 이렇게 좀 붙였다 띄었다 하면 아다로가 오다로가 돼버리니까. 여러분 뭐가 맞다고 생각할래요? 우리는 항상 문맥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행간을 읽어야 돼. 우리 군부 독재 시절에 한겨레 신문 읽으려면 행간을 읽어야 돼. 또 우리 뭐 숙박 해외여행할 때 숙박기 읽어보면 한국 사람이 쓴 거는 맨 왼쪽을 맞춰서 읽거나 아니면 받침을 복 모음을 여러 개 써서 해가지고 한국 사람 아니면 못 읽고 이해가 안 되는 걸로 후기 달아놓은 거 있으니까 잘 읽어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읽어보니까 침대 밑을 조심해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숨어 있다고. 무섭잖아요 그런 거. 사도 바울은 부모 경경이 사람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놨는가 사람 관계에서 창세기 2장에서 부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 주는 것이 두 번째로 나오잖아요. 이해 가세요? 창세기 때 다뤘는데 우리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사람에게 온전히 적용시키기 위해서 짐승들 나와서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이샤 성경 퀴즈에서도 그거 계속 말하고 지금 성경 퀴즈도 8장에선가 하고 지금 쉬고 있잖아. 그래서 저한테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우리 유홍열 교수님 얘기도 제가 몇 차례 했던 것 같은데 이 양반은 중국 선교를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경험담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면 대한민국에서 설교와 가르치는 교수님이 오셨대. 그래서 멀리에서부터 온다는 거야. 촌에서 목회하신 분들이 막 온다는 거야. 현지 목사님들이 뭐 어떤 분은 뭐 몇 시간씩 걸리고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하루도 더 걸린다고 그래요. 중국 가보시면 예전에는 이해하셨을 거야. 저도 99년에 보따리상을 몇 개월 해봤으니까 그걸 이해를 해요. 지금은 더 좋아졌겠지, 그 사람들. 그 당시는 차가 많지 않았어. 중국 사람들 자체가 소득이 높지 않고 개혁 개방된 지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보따리상 따이공 하던 사람들이 워낙에 커가지고 예전에는 캐리어 몇 개 들고 다니는 사람이 뭐 이제는 비행기 화물기 전세 내하고 할 수 있는 정도로 큰 상인이 됐어. 러시아 연해주 이런 데는 중국 사람들이 다 먹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제가 다니면서 보았던 것 중에 놀라운 거는 중국 사람들은 확실히 좀 다르다. 저는 이제 가본 데가 천진, 그 다음에 위해, 그 다음에 우리 동강, 신의주 앞에, 그리고 이제 저기 백두산간이라고 이제 그쪽으로 조금 연해주 쪽으로 조금 다녀봤죠. 근데 가면서 재밌었던 거 뭐냐면 그 당시는 엘리베이터에
월급 받고 버튼 눌러주는 분이 계셨어. 그게 정부에서 고용한 거야. 일자리를 주려고 엘리베이터에서 몇 층 가냐고 물어보고 눌러줘. 그리고 길거리 청소를 하는데, 야, 저도 투잡되는 데서 우리 차장님, 저보다 한 살 많은 차장님 뺀나 하는 얘기가, 헐렁한 옷, 허름한 옷 입어. 신발도 한 2만원짜리 사서 신고, 옷도 그냥 집에서 입던 거, 편안한 거 그냥 입고 와서 일해. 그러거든요. 돈 쓰지 말라고, 아끼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길거리에 청소하는데, 내가 봤을 땐 우리 정장, 양복을 입고 쓸더라고. 참 대단해. 가다 보면 언덕배기도 많이 넘어야 되는데 버스로 한참 타고 가가지고 지안, 집 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곳에 가서 기차를 또 타고 가야 돼. 신의주 건너편이 동강이고 거기에서부터 버스 타고 지안까지 가서 지안에서 야간열차 타고 이도백화라고 하는 백두산 밑에까지 가는 일정으로 가는데 지안이라는 곳, 집안이라는 곳까지 갈 때 보니까 버스 타고 가면서 보니까 상당히 높아. 언덕백에 우리로 보면 해발 뭐 한 몇백 미터는 되게 생겼어. 제 생각에는. 근데 거기를 길거리를 청소하는데 정장 차림으로 하는 거야. 물론 제가 이제 그때가 11월 달인가 가는 거니까 겨울용 옷을 입는데 그래도 말끔하게 입고 하더라고. 그 얘기도 몇 가지 있는데 뭐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내가 내 부모한테 먼저 잘했는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야. 유홍렬 교수님도 결국에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아까 말한 이 개념, 우상숭배의 개념은 그냥 십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일반적 약속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5계명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약속이다.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거, 구체적인 거로 나누더라고요. 이용렬 교수님 설교한다고 그러면 뭐 한 5시간씩 온다는 얘기를 제가 한 이유가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바로 연명까지 가서 그 다음에 가잖아요. 저는 이도백화에서부터 뭐 버스가 있는데 뭐 오래 걸린다는 둥 어떻게 갖고 새벽에 도착해갖고 11월 달인가 갔으니까 마침 우리 동포가 하는 것 같아. 중국 조선족 동포가 하는 것 같아. 가서 뭔 말 없나 하더만 그러면 우리 택시 탈게요. 그래서 택시 불렀어. 가면 추워요. 그래서 뚜뚜만 엄청 두꺼운 거를 옷을 하나 주더라고. 우리가 좀 밑에서 살다 왔으니까 좀 우습게 생각하고 좀 가을 복장쯤 갔는데 정말 위에 올라가니까 춥더라고. 우리 중국에서 만든 천문대가 있어. 중국 도로로 타러 가면. 요즘 같으면 여러분들 케이블카도 막 타고 가시고 그럴 텐데 제가 갈 때는 케이블카 만들고 있을 때야. 그래서 백두산을 전혀 내 발로 걸어보지 않고 택시 타고 올라갔다 온 사람이야. 객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제가 부모한테 항상 잘했나 이걸 고민을 해요. 제가 설교 중에 이화로 제가 이 말씀이 항상 걸려갖고 제 마음에 걸림돌이 돼서 몇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개척교회 저한테 우리 신약 단락치기 가르쳐주신 우리 예장 통합교단 목사님은 교회 가서 한번 몬스테라라는 이파리 넓은 식물도 되게 크게 키워갖고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사모님이 되게 화통하시고 꽃도 좋아하셔서 저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제가 걸렸던 게. 부모님 공경하면 제가 장수한데, 근데 제가 이제 또 마가복음 다룰 때 보면, 예수님 바알세부를 뭐 이런 얘기 논쟁이 붙어가지고 친척들 먼저 왔다 가고 친척들이 납득을 못 했나 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바깥에서 예수님 부를 때 예수님 당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완전히 걸리잖아요, 여러분.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저에게 하나님이 사명과 소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예전까지 해왔던 삶을 바꿔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 돼서 교회 개척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러면 첫 번째가 제가 걸리는 게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나이 많이 드셔갖고 제가 뭐 아버지는 아우 너는 더부살이야 그만 가 캥거루 쪽 이런 식으로 해서 그만 좀 나가 살아 이렇게 되는 거지. 한편으로 보면 부모님 맨날 병원 가야 되잖아요. 아버님도 이제 자전거를 그때 못 탈 때야. 70대 중후반을 넘어가니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픽픽 쓰러지셔. 이게 자기 활동 반경이 팍 줄어드는 거죠. 그때 언젠가는 아버지하고 이제 읍내에 가는 때예요. 그때 왜 제가 차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뒤섞였나 싶기도 한데 아버지 모시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다가 야 나 저 차 못 타겠다 그러는 거야. 다리에 힘이 없다고. 우리가 약간 언덕배기를 살짝 넘어갔고 한참 가야 돼. 그래야 동네 앞에 가는데 한 300~400m 남겨놓고 아버지가 못 가겠다 그러시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업고 한번 간 적이 있어. 근데 버스 기사하고 동네 분들 대부분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기다려줘서 그날 한번 버스 타고 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가 이런 예화도 얘기했어요. 내가 저기 앉아있는 저희 사모하고 결혼도 하고 사모가 삶의 영역을 바꾸는 게 쉬울까 제가 바꾸는 게 쉬울까 그러면 그래도 여기저기 돌아다닌 저가 바꾸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인천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랬죠. 김제에서부터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인천 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제가 기억에 홍성쯤에 아마 기도했을 거야. 저는 주의 일을 하러 간다고. 하나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돌봐주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참 하나님 응답하셔서 아버지 엔젤 요양병원 아버지는 북도를 해서 저기 남쪽 복도를 해서 어머니는 북쪽에 같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아버지 담당한 요양사분이 신정환 형님이에요.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네. 형님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어떻게 잘 지내셨어. 저의 친형님도 말씀을 내셨지만 이 신정환 형님이 참 잘했어요. 저희 집까지 물, 생수 이렇게 받아다 주시고 오셔서 아버지 모시고 목욕탕도 좀 다녀주시고 어떤 때는 주무시기까지 하고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항상 고민하던 것이 이거거든요. 내 부모 공경하라 그러는데 제가 못 오잖아요. 우리 필리핀 선교하셨던 분 제가 설교 때는 몇 번 했어요. 동영상에는 안 올라갔을 텐데 특전사 우리 군종 목사 하시면서 같이 낙하산 타고 내리면서 훈련까지 하시는 유명한 선교사님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필리핀까지 가셔서 선교하셨고 아마 나환자들 선교까지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시거나 사적 이렇게 쭉 보시면은 나이 드신 부모님 모시고 2년인가 선교하신 거 2년인가 1년인가 선교하신 게 나와요. 제일로 그거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은, 이제 특별하게 개척하신 목사님들은 부모 못 모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야 라고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남이 무엇라도 하든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면 지키려고 노력해 보려고 하잖아요. 스타일 자체가. 제가 지난 동영상에는 맞고 품는다고 그랬잖아요. 세련되게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쪽복음 듣고 이렇게 믿는 분들 되신 분들이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실제로 깎았어. 그리고 등에다 맸어. 걸리면 죽으니까 혼나니까 두루마기로 거기를 이렇게, 예전에는 두루마기가 이렇게 넓었거든. 그러니까 등에다 두루마기 넓은 거 갖고 빼고 실제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사경에. 제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지름길 가려고 하지 마라. 진차길이 있다고 피해가려고 하지 말라고. 지나가야 되면 지나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계속 남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통합교단,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교단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거기 갔을 때 아마 제가 뭔 말인지 제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이 많이 녹았던 것 같아요. 조금 자유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사야에서 지금 36장에 39장 다루고 있잖아요.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냐? 나 기도 들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제가 받은 응답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뭔가 해결했다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때 저는 장가도 못 가고 있었고, 신대원 준비 중인 상황이고, 그런데 그냥 알았어.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설교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놀랍다. 내가 이 길 가려고 성경 일독하면서 처음에 통독 한번 딱 해보고 고민하던 내용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교회 개척에 사명과 소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거 아마 이루기 위해서는 늙으신 내 부모 공경하는 거, 내가 너의 애단 동사는 무엇냐를 1번이면 우리 여자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들, 저의 예비 신부 후보들에게 묻은 것이 1번이면 너의 애단 동사 무엇이냐 그러면 2번이면 내 부모를 모셔줄 수 있느냐, 그것이 항상 2번째였거든요. 그게 불가능할 줄 알고 뺏나가서 놀려먹는 것 같은 느낌이야. 누가 좋아해? 나이는 많고 신앙의 이력도 작고 뭐 학벌이 있어, 뭐 재산이 있어. 근데 이 완전히 초짜가 교회 개척한다고 그러지, 거기다가 부모님도 모셔야 된다고 그러지, 그게 될 가능성이 없는 걸로 뺏나가서 목리를 부렸던 거죠. 근데 그날 이렇게 우연찮게 설교 들으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기다린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거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저희 사모도 저희 부모 잘 못 모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갖고 맨날 따져요. 똑같이 당한다고. 응? 들어주고 말로 받고 있죠, 현재. 그래서 부모 공경 잘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모한테 잘하라고. 축복이라고. 저는 잘 못했는데 형님하고 누님 3분, 또 우리 신정한 형님까지 뜻하지 않게 형님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아버지 90 넘게 사셨고 어머니도 나중에는 그냥 삐쩍 말라갖고 돌아가시긴 했는데 80 후반대까지 사셨죠. 제 노력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부끄러워. 어머니 자식들 못 알아보는 순간에도 저는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미안하다. 교회 개척하면서 핑계대고 어머니 못 모신 게 항상 한이에요. 아버지 못 모신 게.
교회 앞에 한 아파트 월세라도 빌려갖고 어머니 아버지 모셨으면 그렇게 좀 그런 돌아가실 때 모습은 아니었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제 헛된 망상이에요. 자기 집, 자기 농토 넓은 데서 다니던 분이 좁은 아파트에서 산다고 뭐 즐겁겠어요. 제가 목회를 그리로 옮겨야 되는데 그건 절대 허락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하고 별 연고도 없고 있어봐야 욕이나 먹고 있는 거 뻔한 이 아산 땅에서 개척하게 하시고 아직도 안 떠나게 하고 계시니까 김제에서 개척하거나 제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전주에서 개척한다든가 아니면 인천에서 개척했더라면 조금 더 나았겠다 제가 그 생각하는데 근데 계속 요곳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옮겨주실 때까지 버텨보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버텨보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자식들이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에 붙여가지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부모에게도 잘못했는데 제가 저기 앉아있는 아들에게도 잘 못하더라고요. 결혼을 위해서 7년을 기도했고 저희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가족여행 한번 처음 간다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될 때야. 저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웨딩 베이비를 주옵소서 새벽 예배, 우린 7시 예배라고 제가 맡고 있었다 그랬죠. 7시 예배 끝나고 강대상, 뭐 그때는 지하에서 7시 예배 드렸던 때니까 뭐 여중생도 오고 암투병 환자도 오고 그럴 때 이렇게 뒤에서 강대상 뒤에서 기도하는데 저희 사모한테 물어봤더니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나 생리했어 그러더라고. 첫 달은 안 된 거야. 2월 5일? 2일이래. 내가 항상 2월 5일로 생각하는데 2월 2일이라고 결혼했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 달을 기도했더니 내가 들어섰다고 그래서 우리가 2월 2일 날 결혼을 했고 12월 5일 날 짝가 나왔어. 할렐루야. 바보 멍청이 같아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그냥 제왕절개 수술하지. 고집을 부려갖고 야 성경 어디에 제왕절개하고 애 낳았다는 소리가 있어. 길병원 모자보건센터 거기서 분만실이 있다고 그래서 자 아무래도 애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병원에다가 데려다 주고 저는 7시 예배 드리러 왔어요. 제 스타일 아시죠? 제가 옆에 있어서 도움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더 도움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항상 예배 마치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목사님 애가 나올 것 같아. 너 빨리 가봐. 그래서 갔어. 근데 노산에다가 초산이야. 42에 3kg쯤 나오면 되는데 3kg보다 더 쪘네. 사역을 관두는 마지막 달에 조금 옆에가 바로 집 옆에가 운동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 좀 해 그러는데 집에 가서 운동 좀 했어? 그럼 피곤해서 잤어 뺐나 이러더라고. 뱃속에서 애가 막 이렇게 커갖고 나오기가 힘든 거야. 4.3? 3.4? 4.4? 자랑이다. 한 달 동안 그러니까 4.4kg까지 막 커버렸어요. 나올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진통을 여러 시간 하다 보니까 저희 사모도 지치고 의사들, 간호사들 다 지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 이제 결단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지막 힘써보고 안 되면 우리
제왕절개 하십시다. 그러고는 저희 손 잡고, 둘이 손 잡고, 제 기도의 통성은 항상 말이 커지지 않아요. 덧자가. 둘이만 들릴 정도로. 한 3분 했어? 모르겠어. 저도 길게는 안 했어. 애기 잘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사모가 저보다 그때는 믿음이 더 좋았을 때라 힘을 팍 내더라고. 애가 나왔어. 절 존귀 안 하고. 내일을 낳고 보니까 조금 비정상인 게 있어. 너무 커갖고 나오다 보니까 발이 좀 이렇게 좀 휘어갖고 나왔고, 저 아이를 보니까 나한테도 똑같은 질병이 있더라고요. 그 질병을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나도 있는 거야. 조금 더 크면 이제 그거는 좀 수술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데 외모상은 좀 해야 되는 그런 질병을 하나 더 달고 살았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욕심이 막 생겨갖고, 우리 개척교회니까 우리 둘이 열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맨바다 흙수저인 나와 우리 사모를 복 주셔서 아들내미에게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시겠지 그랬는데, 우리가 하도 못하니까 서로 찌그럭짜고 싸우고 목회도 못하고 밀려 들어온 사람들 자꾸 우리가 잘 보듬어 주지 못하니까 아들내미가 저렇게 말도 느리고 중학교 1학년 시험 봤는데 자녀가 국어 8점, 영어 8.5점 맞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렇게 됐어요. 아들내미를 제 수준으로 가르치려고 보니까 안 돼. 제가 참고 3번까지 설명을 해줘. 소리는 좀 지르면서. 공부 안 해. 더럽게 안 하더라. 이게 머리가 꽝인 거야. 쉽게 말하면. 관심이 없어. 근데 내 아들인 건 맞아. 나를 닮은 게 아니고 할아버지 손재주를 갖고 왔더라고. 할아버지가 뭐 증조할아버지, 저한테는 할아버지, 짜한테는 증조할아버지가 두레박 만들고 풍로 만들었고 파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짜한테는 할아버지가 되는 분이 자수도 놓고 그랬다고 그랬잖아. 근데 저 녀석이 블록, 레고 블록 조립도 좋아하고, 또 이렇게 클레이, 유튜브 보다 보면, 뭐야, 그거. 변기 나오는 게 뭐야? 화장실 변기가 뭐야, 아들? 스키비디라고 변기들 나와서 막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거 보고는 감명을 받았나 봐. 클레이로 그걸 만드는데 사이즈가 이만해. 요만한 것부터 요만한 것까지 어느 때는 몇 달 동안 불이 붙어갖고 한 몇십 개를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를 이어서 뭔가 끼도 받고 그런다더만 딱 그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험한 말 못 하시잖아. 저는 가서 박 터지게 싸우잖아. 두들겨 맞고 갖고도 가만히 있잖아. 지보다 한참 어린 놈이 때렸다고 찔찔 까고 오잖아. 참는 건 할아버지 닮았어. 그게 미안하더라.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서 컸더라면, 물론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인데, 늦게 얻은 손주라고 엄청 이뻐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켰더라면 좋았을 건데,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우리 유흥렬 교수님은 비인격적으로 가르치지 마. 잔소리 좀 그만해. 이렇게로 해석하시거든요. 자, 비인격적인 면이 많지. 저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이렇게 대화를 순적하게 하는 관계가 아니니까, 제 아들내미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루디우스 다이제스트, 제가 10대 읽었던 것처럼 아빠와 아들이 친구야. 나중에 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엄마와 딸내미는
나중에 가면 친구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내 아들하고 아빠는 그게 잘 안 되거든. 근데 저는 아들하고 형이 되고 동생이 되는 그런 관계를 원하거든. 그러니까 교육을 그따위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도 오늘도 예배 드리려고 올라오는데 아들내미는 저하고 누가 빨리 올라가는가가 항상 승부욕이 있어. 예전 같으면 빨리 올라가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바지 뒷춤을 이렇게 올려. 못 가게 막. 그리고 어느 날은 작심하고 제가 막 올라가고 엉덩이를 막 막으면서 못 올라가게 하고 1등으로 올라오거든요. 저희가 3층인데. 그런 건 잘하는데 정작 필요한 거는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들내미도 내게 아니잖아,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됐어.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했잖아. 성경 통독하고. 아, 결혼하는 거야. 결혼해야만 해. 라고 느끼고 7년을 결혼해서 이 여자, 저 여자, 뭐 깊게 사귀지는 못했지만 소개팅도 해보고, 뭔가 교제도 해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조금 미스난 것 같긴 하지만 저 사모하고 결혼해서 얻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 건강하면 잘하다오 이렇게 빌었는데 걷는 것도 좀 느리고 못 가는 것도 좀 느리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인정을 해버렸어야 되는데 제 욕심이 자꾸 있잖아요. 아들을 저의 뭐 자랑으로 여기는 듯한 일반인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런 걸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애증이 돼가지고 더 조금 잘 못한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해요.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 우리 잠언과 전도서를 읽다 보면 아들내미 말로만 키우는 거 아니죠. 두들겨 패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큰 우리 성인들, 모태신앙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말씀 듣고 자라갖고 자기 후손도, 자기 자녀도 교회 다니게 잘 양육하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주의 훈계와 양육으로 잘 자라나서 또 내 자손도 그렇게 양육하고 있냐라고 생각해보면 어때요? 많이 다르잖아요. 집안 환경이 다르고 자기 성격 따라 달라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주의 훈계와 양육이다 그래요. 쉽게만 교육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 아들 예배드리다가 딴짓하면 동영상 안 켜면 되게 혼나고 정말로 꼴보기 싫으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가! 쫓아버려야죠. 사모도 같이 보내. 옆에 앉아갖고 딴짓한다. 저만 예배 드린다고 이러고 있구나, 이러고 있는데 아들내미도 케어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할 때 있거든요. 같이 보내버려요, 저는. 그래서 미안해요. 내가 하는 행동의 근거를 제가 항상 성경의 말씀에서 찾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 뭐 하다 보면은 니나 잘해. 항상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하고 끝내잖아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러한 가온표라는 데가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사도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이 부모의 손에 많이 좌우가 돼요. 우리 6월절도 축복은 누가 해주냐면 자기 집안의 맨 연장자가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일장 시대 다닐 때 전도사님들 갑자기 뭐 성역 공부한다고 따라가가지고 맨 마지막 날 가고 1시간인가 듣고 있는데 그날 그 다음날 우리 삼겹살 파티 합시다. 그 삼겹살 파티 하는데 제가 1시간 동안 열심히 구웠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사님들 막 열심히 잘 먹더라고. 본인들 다 먹고 나니까 열심히 굽고 있는데 나한테 미안했는지 우리 그 강사하셨던 전도사님
광나루 장신 청신대 졸업하신 분이에요. 우리 거기 강사 출신이면 성경이 굉장히 박식한 분이야. 잘하시는 분이야. 그 목사님이 제가 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밤에 갑자기 아프다는 거야. 아프면 누구한테 부탁할 수도 없잖아요. 약도 없고 뭐 119 부를 수도 없고 그러잖아. 그때 네 손을 네 머리에 얹어서 기도하라고. 스스로 안수가 가능하다고. 제가 그 꿀팁을 배워가지고 잘 써먹었잖아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다. 제가 가끔씩 가슴 아프다고 그랬죠? 가슴에 통증이 있어. 요즘 같으면 밤에 오른쪽 어깨가 다시 50견이 왔나 봐. 왼쪽 어깨 50견 어떻게 고쳤는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배웠다고 그랬잖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간의 관계로 제가 고민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겨우 왔는데 저 아들내미 관계, 돌아가신 내 부모 관계 때문에 또 아직도 살아계신 장인 장모 관계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 그래서 항상 우리 이사야서 37장 동영상 찍고 아직 안 올렸는데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항상 고민해 봐야 돼. 나에게 큰 부담감으로 나올 때, 나에게 도전 과제처럼 뭔가 일이 주어졌을 때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갖고 한번 얘기해보면 어때? 이런 걸로 주실 때도 있거든요. 대화의 주제를 던질 때가 있어. 이렇게 야 우리 이 얘기 한번 해보자 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저희 선생님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 우리로 말하면 1:1 과외해 주시는 분. 내가 이거는 꼭 알아야 돼. 꿀팁 주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 고민해 보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 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수용해서 사는 사람들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될까? 나의 성향은 어떨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이게 영적 독서의 어떤 매력인 것 같아요. 회개 능실짐 레벨 신용은 오늘 여기 신용원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만난다는 것은 우리 교제하고 대화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주제를 던져주셨어. 쉽게 말하면 야 오늘 이거 갖고 쌤이다 하자. 이런 거예요. 네가 갖고 우리 한번 대화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잖아요 여러분. 뭔가 하나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식 투자 제가 우리 청야교회 풀업 트레이더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재산 분리해야 되잖아. 한때 1억 1,00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1억 100 몇십만 원까지 떨어졌어. 브로드컴이 갑자기 주가가 팍 떨어지면서 엄청 떨어졌다고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가 굉장히 크다고. 그리고 미국 주식 마벨 테크놀로지 주식을 또 갖고 있어. 양은 많지 않지만 일반인에 비해서. 근데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전체 거에서 한 70% 정도 차지한다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향력 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떨어지니까 불안하잖아요. 200% 내난 상태에서 더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200%에서 더 떨어지면 아프잖아요. 이 일을 계속 겪은 거야. 우리 코스피 지수 3,000대, 4,000대, 5,000대, 6,000대, 7,000대, 8,000대 계속 올라가면서 출렁출렁 그랬어요. 삼성전자, SK 합쳐갖고 몇백만 원 손해날 때도 있고 한 300만 원 벌다가 갑자기 막 꼬라박을 때도 있고 막 그때마다 막 벌벌 떤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지금 작년부터 120주인가 팔았잖아요. 바보잖아. 그거 들고 있었으면 지금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걸 대응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잖아. 대응을 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6만 몇천 원대 샀는데 5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3월 달에. 그래서 6만 원쯤 올라가면 다시 꼬라박고 5만 몇천 원대에서 다시 상승해서 6만 원대 조금 초반 진입하면 떨어지고 이때 파는 거야. 근데 그거 들고 있었으면 엄청나게 벌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도. SK 하이닉스는 제가 더 좋게 봤어요. 왜냐면 SK 하이닉스가 더 이렇게 잘 올라가. 떨어졌을 때 샀으면 더 낫다고. SK 하이닉스는 뭐 지금 10주 넘게 갖고 있긴 한데 뭐 엑소는 뭐 다른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도 대응해야 된다. 뭔가 하나 믿음을 갖고 있어. 어떤 지식도 갖고 있어요. 내 삶의 형편이 자꾸 바뀌잖아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제 아들내미에게 제가 많이 하는 이유가 어린이집 보내놨더니 애가 말도 못하면서 맨날 뛰어다녀. 말썽꾸러기 삼총사에 들었어. 통제가 안 되니 어디 야외 활동한다 그러면 아들은 무조건 보내시면 안 돼요 그래. 감리교 개척교회 사모님 교회 망했는데 어린이집 원장 한다고 아파트 한 채 갈아 넣었어. 그 양반이 대놓고 그래. 그러면 안 보내죠. 또 뭐 교육청 같은 데서 심사 나오잖아요. 현장 검사한다고 그러면 보내지 말라고 그래. 어느 날은 딱 대다 넣었어. 근데 그 양반들 왔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집에 가던 길에 그 소식 들어갖고 돌이켜 가고 아들내미 데리고 왔어. 그래서 마지막 그 어린이집 저보고 인수하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항상 카리스마가 있잖아. 니들이 내 아들내미 그따위 개 취급했는데 내가 그런 모험 할 것 같니? 그러잖아. 그 사람들은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아, 사모님은. 네. 12월 때까지 이제 그 1월달, 2월달에 뭐 간둬야 되는가 본데 그때 기대를 하고 계속 권하시더라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기대를 좀 하신 것 같아. 우리 아들내미 빨리 가면 내가 빨리 어린이집에 등원을 안 시켜요. 교회 주차장이 넓어. 그러면 아들이랑 주차장 저때 끝에까지 가서 놀다가 시간 되면 들여보내요. 근데 그 양반도 나를 보고 나를 봐서 인사했더니 아는 체를 하더라고. 제가 돈도 없지만 은행빚 땡겨갖고 할 일은 없죠. 제 개인적인 복수였고 마지막 뭐 인천이었던가 수박물랑 아닌가 뭔가 어딘가 마지막 간다고 그랬는데 아들내미한테 물어봤어요. 아들내미 갈래? 그랬더니 간다 안 간다 분명치 않아. 우리 아들이 좀 뜨뜻미지근해요. 근데 마지막에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냈어. 우리 아들내미를 전담해서 하시는 분이 있어. 보조교사로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양반이 우리 아들내미를 전담하기로 하셨어. 마지막이니까.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양반 굉장히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아들내미 그 원내에서는 그렇게 떠들면서 말도 안 듣고 맨날 소리 꽥꽥 들으면서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놈인데 거기 갔더니 너무 말을 잘 듣더라라는 거야. 아들내미 공황장애같이 사람들이 있으면 눈도 못 마주치고 맨날 엄마 앞에 숨고 어제도 우리 김광준 전도사님 아들내미 결혼식 갔는데 익숙히 봤던 분들인데 몇 년 전에 봐가지고 이제 기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서도 정면으로 못 봐. 한 살 위에 누나하고 막 누나네 집 가서 열심히 놀다 온 적도 있는데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앞으로 앉아갖고 그걸 어떻게든 제가 풀어주려고 어린이집 끝나면 아들내미 데리고
예, 아산 방축동 하나로마트 가고 맨날 사준 게 있잖아요. 킨더조이. 우리 형편에는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3개 들었는데 4, 5천 원 해요. 거기 안에 우리 아들내미는 초콜릿도 좋아하지만 초코도 안에 코딱지만한 요만한 장난감 들었어. 그 장난감 시리즈 모으는 재미로 살았어. 그래서 나중에 사주다 보니까 한 뭉탱이, 2뭉탱이, 3뭉탱이가 나오더라고. 어떤 애들, 똑같은 애들이 있더만 시리즈를 모은다고. 아들내미한테 하나 줄까 할 정도로 시리즈 다 모은 것도 많아. 그런 노력의 성과를 받았더라고요. 마지막 야유 활동하는 날 아들내미가 말썽 안 피고 말 잘 듣고 갔다 왔다 오더라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받은 감동이 다를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세요? 어떻게 적용하고 사세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걸 하고 있다 그래요, 제가. 정말 어렵구나, 이거는. 내가 종교인이 될 수는 있었겠는데, 뭐, 어떤 종교든지 갈 수는 있겠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신앙인 정도까지 되긴 어렵겠구나. 종교인이나 신앙인의 차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믿고 따른다는 거,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믿는 것을 온전히 살아낸다는 것은 어렵겠구나. 그래서 제가 신앙인이라는 표현을 좀 쓰잖아요. 뭐 종교나 신앙이나 똑같지 뭐. 근데 조금 높게 불러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사세요? 저한테는 도전과제였어요. 부부관계, 부자관계. 이게 어려웠어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시간이 되는 한까지 우리 종과 상전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시대적 상황이 노예가 있어. 종이 있다는 거. 우리 믿음의 계보에 있는 한국교회에 있어도 먼저 믿었던 분들이 살던 시대에도 종과 상전의 개념이 있었어요. 대한제국에서 뭐 우리 시민운동으로 산업공상이 다 신분제가 폐지가 됐죠. 근데 여전히 있었다는 거야. 제도 말했잖아요. 저희 집에도 형님이 계셨다고. 그 형님은 제 기억이 별로 없어. 근데 제가 마당에서 세발자전거 타던 사진이 있어. 어렸을 때 사진이. 근데 낯선 분이 한 분 있는 거야. 그분은 왜 있냐면 돈 받고 아버지 농사일 좀 거들어 주는 분이야. 강원도, 경상도 사시던 분들이 어려웠을 때 아마 60년대 우리 경제개발개혁법 이렇게 막 시작할 그때쯤까지도 어려우면 좀 이렇게 젊은 시절에 먹고 살 건 있잖아. 전라도는 땅이 넓어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품고 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장가갈 때쯤 되면 자기 뭐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나 이런 분들 다시 모시고 와요. 여태까지 이런 값 쳐달라고 한 번에 정산받아갖고 가요. 그래서 자기 집안 절단 났다는 사람도 있어. 하도 오래 써먹고 하도 안 줬다가 신한 염전만 맨날 얘기하시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랬는데 왜 안 주냐고 그러면 준다는 거야. 전라도 사람들 자꾸 바보 멍충이 만들고 독한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렇지만은 않거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20대 초반에 전국으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싸우고 자주 버스 타고 가장 먼 곳 가는 걸 즐겼거든.
아, 전주에서 버스 타고 몇 시간 걸려서, 응? 부산도 가보고, 저기 춘천이나 강릉도 가보고, 응? 서울도 가보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전에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이 됐어. 근데 내가 거느리고 있는 종도 믿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저희 고향 김제에 가면 금산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저희 대한민국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기역자 교회. 왜 기역자 교회냐면 근데는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 유교에서는 같이 앉으면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을 향해서 이쪽에 남자가 앉으면 옆에 앉질 못해. 그래서 기역자로 꺾어갖고 여성도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 그래서 기역자 교회야. 거기에 유명한 사연이 있잖아요. 응? 종이야. 근데 믿음이 참 좋아. 나보다 주의 길을 더 걸어야 되겠어. 사역자의 길을 가야 되겠어. 그래서 후원해서 목사님 되고 자기는 장로님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인도 강문희 선교사님 청을 수락하지 못했던 것은 덜 떨어진 우리 아들내미 가서 잃어버릴까봐. 인도 영화에도 하나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아기를 잃어버렸는데 도대체가 찾들 못해갖고 나중에 지도 이용해가지고 구글 지도 이용해가지고 어디 역에서 잃어버렸겠거니 하고 찾아가는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더 충격이야. 말도 못하는데 저 겁 많은 아들 데리고 가서 잃어버리면 잘 모시지도 못했던 내가 살아계실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웃음 주고 즐거움 못 줬는데 저 아들내미 보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태어남으로써 효도 다 했다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너는 존재 자체가 효도하는 거야. 더 이상 뭘 바라지 않아. 이렇게 말한 적도 많거든요. 물론 지금은 요구하는 게 한두 것도 아니지. 최근에 제가 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아들내미가 저한테 카드 준 게 있더라고요. 끝에가 뭐라 하면 아빠가 안마해 줄 거예요.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며칠째 맨날 그거 갖고 얘기해. 아빠 안마해 준다며 임마.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성경이 어렵더라고요. 나보다 더 뛰어난 누구, 내 신분상으로는 내가 누를 수 있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썩었다 그러고 나이 먹고 꼰대질 하는 사람들 제가 굉장히 싫어하고 많이 싸웠던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는 저하고 동갑이고 우리 박사학위 가진 분들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알바로 뭐 뛰냐면 기업체에서 PPT 만들 때 영어로 써야 되잖아요. 그걸 해주는 것도 하시고 또 천안에 사셨는데 제가 이제 카풀도 1학년 1학기 때 한 학기 정도는 해서 좀 들어봤는데 찬양도 기타 반주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아무도 안 써. 왜 안 쓸까요, 여러분? 항상 주인공뽕이 많다고 그랬죠. 그분의 신앙의 성숙도라든가 지식의 정도라든가를 떠나서 내 밑에 나를 능가할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깜냥이 돼요? 나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인해서 내가 가진 지위를 잃어버릴 거라고 두려움을 좀 주는 사람. 키울 수 있느냐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소나무 밑에는 다른 걸 나무가 자라지 않게 한다고 그래요, 소나무 자체가.
큰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청야교회가 가정교회라고 제가 부르면서 아마 목이 저에서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김포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 내가 은퇴하면 이 교회 없애버릴 거야 하시는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목사님도 있다고. 사도 바울이 바라는 건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 우리 마띠아 사도까지 13명, 그 다음에 7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바나바 사도나 바울 사도, 속사도, 교부, 쭉쭉쭉쭉 이렇게 기독교에서 내려가거든요. 이분들은 자기의 후계자를 어떤 면에서 양성을 해냈을까라는 거예요. 신분이 배경이 됐을까요? 아니면 지식이 됐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뽑았을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신분제가 이렇게 여전히 존재해.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종을 좀 속량해줘. 얘기 당당하게 했겠느냐, 말했겠느냐. 우리 빌레몬서가 보면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잖아. 종인데 너무 신실한 거야. 응? 교육자가 될 만해.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게 되냐는 거야. 시대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좀 얘기를 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갑자기 돈 떨어져가지고 노예로 팔렸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자기를 돈 주고 산 사람, 아니면 강압적으로 했던 사람을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래요. 진실로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한 주께 섬기듯이 하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것도. 이것은 왜 그러냐면 8절. 이대로 보응받는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대로 보응받는다. 그리고 상전들은 뭐라고 해요? 상전들도 똑같이 하고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외모. 이게 우리로 말하면 신원서판. 어떻게 생겼어? 말은 어떻게 해? 글자는 어떻게 써? 이런 거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그가 가진 삶의 무게, 그가 가진 신분, 그가 가진 재물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외모가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반대로 생각하면 알아요. 마음의 중심과 외모로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부부지간에 잘 사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고, 부모 자식 간에 극히 잘 지내는 분들이 또 극히 드물고, 요즘 같으면 사장하고 종업원하고 잘 되기가 좀 극히 드물고 그렇잖아. 근데 그거를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고, 하나님께 순종하듯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 세계가 어려운 거야. 우리 크리스천덤이라고 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거야, 이게. 우리는 비교하는 마음이 있거든. 보면 알아. 얘기해보면 알아. 저 인간이 나보다 요만큼도 낫지 않은 것을.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지 다 안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가보지 않아도 알아요. 얼마나 형편없는지 안다고요. 그래서 어렵다고. 나의 이 자존감, 나의 이 존재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나의 가치는 내가 높이는 거잖아. 어떤 사람은 이거는 철칙처럼 지켜하는 게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 어떤 사람은 내가 평생 동안 화물차 운전하는데 80 넘게 운전해 본 적이 없어.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범칙금 통지서가 왔대. 자기가 과속했다고 하는데 이 양반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나 80으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번호판 도용했네. 라는 걸 잡아내잖아요. 우리 박지원 의원 같으면은 나 뇌물 받았네 어쩌냐고 그러는데 그 양반은 막, 야, 나는 밑에 사람이 여직원이 물컵을 건네도 나는 항상 한 손으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증언이 그렇게 나왔거든. 내가 한 손으로 줬더니 한 손으로 받았어요. 그러는데 박지원 의원이 하는 말. 나는 항상 밑에 사람이 주면 두 손으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뭐라 해도 이런 게 있잖아. 저희 화장실, 그 화장지 걸 때마다 사모하고 나하고 신경전해. 나는 화장지가 위에서 이렇게 해야 돼. 화장지 뜯어갖고 변기도 닦고 밑에 머리카락 떨어진 것도 하려면 한 번에 쫙 당겨갖고 딱 당기기 좋게 하거든. 우리 사모는 반대야. 밑에서 이렇게 흘러야 돼. 이렇게 롤이 있으면 이렇게 흘러야 돼.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야 돼. 이걸로 싸우신 분 되게 많잖아. 미국 놈들도 뭐 만화 같은데 그게 이렇게 있으니까 불편해요. 이렇게 있으니까 편하네요. 이거 갖고도 싸운다고. 우리 짬짜면 갖고도 맨날 짜장면이에요, 짬뽕이에요, 부먹이에요, 찍먹이에요 이거 갖고 싸우는데 미국 놈들은 화장지 갖고 싸워. 뭔 경제 위기만 사면 화장지만 이 새끼들은 막 카트에다가 이따맣게 산같이 많이 하잖아요. 그 새끼들 하는 이유가 자꾸 쑥탁 웃기잖아 하거든. 화장지를 많이 소비해요. 왜 비데를 안 쓰는가 모르겠어. 우리도 철칙까지 지키는 게 있잖아.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나하고 안 맞을 때 어떻게 하게 되냐. 평생의 습관이야. 안 하면 힘들어. 말씀을 보긴 보았어. 근데 나하고 안 맞는 걸 알았어. 내가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은근히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도 수두룩 빡빡이잖아. 오늘도 예배 시간에 아들내미 딴짓 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대표기도 때 했거든. 근데 저희 아들은 막 죽겠어 막. 오늘 웬일로 아침에 하나님 5시 반에 깨워주셔갖고 저는 씻고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분갈이를 간만에 했어요. 화분갈이를. 제가 플렉스 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육이들 몇 개를 샀어. 그리고 어제 올라가서 뭘 하나를 내년에 갖다 주기로 했어. 그래서 그 놈을 주면 다른 놈이 또 그만큼 크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사모한테 분갈이 좀 해봐 그랬는데 어떻게 해도 안 빠져 그러는 거야. 화분 분갈이 요령, 이게 화분이야. 물을 한 번 줘 하루쯤 전에. 돌려가면서 때려요. 그러고 화분 대하고 이 나무하고 있으면 나무를 잡아. 뭐 제가 선인장 같으면 신문지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똘똘 말아갖고 집게를 통해서 이렇게 만다든가 해서 잡고 이 화분만 치는 거야. 끝에를. 그러면 대부분 빠져요. 제가 아침에 물을 주고 뽑으니 잘 빠져. 저희 사모가 요령이 없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화분 벽에 흙이 묻은 거거든요. 그러면 화분 벽 쪽으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스푼도 쓰고 포크도 쓰고 그래요. 길면은 뭐 꽂을 때 같은 거 더 긴 것을 써야 되겠죠. 젓가락으로 툭툭툭툭 치면 벽면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툭 빠져요. 뿌리가 너무 접착력이 세면 화분 벽을 붙들어요. 특별하게 이제 토분 같은 거,
붙지 않은 거, 자기나 독이가 아닌 그냥 토분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붙어갖고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볼록해. 일직선이 아니고 볼록해가지고 공간에는 같이 하고 못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꽂을 때 같은 걸 해갖고 툭 치면 빠져. 그렇게 해서 한 4-5개 지금 옮겨놨어요. 얼마나 잘 클는가 모르겠어. 몇 년 동안 허리가 아파가지고 쭈그러 앉지를 못해서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유산 나눠줄 때도 제가 이렇게 못 사니까 형님과 누님 셋이 하신 말씀이, 야, 네가 아버지 어머니 땅 농사 지어 그러고 목회하면 되잖아 이렇게 권하셨는데 제가 못 한다는 이유가 하나님 허락도 안 떨어졌거니와 내 욕심에 와서 해도 쪼그려 앉지를 못하는 거야. 어제도 올라가는데 1시간 반, 내려오는데 1시간 반 정도, 또 형제들 모였다고 그래서 천안 갔다 오니라고 도와뭐 1시간 반 정도 했으니까 5시간 반 정도, 한 4시간 반에서 한 5시간 운전을 한 거거든요. 오늘 아예 못 일어나야 돼. 어제 새벽에 일어났더니 오른쪽 무릎이 삐끗하더라고. 그래서 아이씨, 오늘 큰일 났네. 그랬거든. 아이씨, 그랬거든. 오늘은 놀랍더라고. 하나님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어저께 기도했던 거 응답받았는지. 내가 쪼그려 앉아갖고 분갈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날이다. 그랬어. 너무 감사한 날이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응답받기 위해서 예배 자주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들을 들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통독 횟수 자랑하시는 분들을 많이 배겨가세요. 렉시오 TV나 영적 독세 면에서 보면 눈 감고 열심히 읽는 애들이야. 우리 한석봉 글씨하고 똑같아. 한석봉이 글씨 잘 쓰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 글씨 잘 쓰면, 글씨만 잘 써도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 가치가 올라가는데, 한석봉은 올라간 사람이 아니야. 정자체나 쓸 줄 아는 거지. 그 글자를 높게 평가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제일로 알고 있는 것이 설안도, 추사 김정희 아니야. 소나무 하나에다 초가집 딱 그려놓은. 뭐 그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무식한 저는 잘 모르지. 나만의 서체, 나만의 대화 방식, 나만의 어투, 나만의 응답 코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꽃을 좋아했고, 꽃이 부모님이 좋아했던 취미 생활이기도 하고, 부모님과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고, 제가 옮겼던 많은 애들은 적어도 내 삶에서 20년 이상 한 애들의 후손이야. 어떤 것들은. 저희 사모한테 옮겨봐 한 것들은 개척 10년을 함께 한 거예요. 인천에서 샀던 거야. 제가 옮겨보라고 한 것이. 참 너무 잘 커갖고 좋았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막 이렇게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기근이라고 해서 공중에 뿌리를 내갖고 어떤 경우는 말라가니까 제가 그래 자연스럽게 덩쿨을 이용해서 줄기식물들이 그래요. 감자나 고구마들 고구마 순 심잖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어가잖아. 그런 것처럼 화분 이렇게 조그마한 토분에서 나온 애들을 세 갈래로 이쪽으로 화분을 놓고 거기에다가 뻗어나간 애들을 놓고 거기에다 흙을 이렇게 놓아가지고 여기서 뿌리 내려라.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3개가 컸어. 3개로 나눠서 잘랐더니 본체는 남았는데 본체 이 토분에 담긴 걸 옮겨봐라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못 옮겨서 제가 오늘 옮긴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 3개 화분으로 남겨놓은 것들의 임자가 정해져 있었어.
어저께 가서 한 테이블에서 식사한 그 목사님네, 그 사모님네 꽃이 제일로 잘 컸어. 김광정 전도사님네 거 잘 안 되고 내 거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봄철이 되니까 갑자기 얘네들이 작년에 나 죽겠어 하다가 갑자기 얘네들이 싹을 내면서 나 올해는 좀 성장의 계기를 삼을 수 있겠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야. 식물도 그렇다는 거야. 해가리를 되게 많이 해, 과수들은. 제가 저 사모 만나던 해에 소개팅 해갖고 이제 결혼해야지 말 나오던 해에 전인가 이태 전인가가 엄청난 해예요. 저희 집이 다양한 식물들을 많이 심었어. 저희 형님이 일이 남성고, 익산 남성고 입학할 때 준 은행나무 하나를 심어가지고, 은행나무가 뭐 지붕보다 올라가니, 높이 올라가니, 은행나무 집이었고, 응? 그 다음에 대추나무가 대문 앞에 큰 게 있었더니 대추나무 집이 됐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감나무들을 막 이렇게 대봉시도 심고, 단감도 잔뜩 심었고, 열매꾸리가 있어서 감나무집이 되기도 하고, 또 형님이 어디 갔는데 철쭉인데 밑둥이 이렇게 큰 건데 다 버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밑둥 위에는 없고 밑에 줄기만 갖다가 심어갖고 그것들이 엄청 커서 철쭉집이 되고, 그 다음에 동백나무를 심었는데 동백나무가 너무 크고 이쁜 거예요. 저희 집에. 제 키보다 더 큰 동백나무가 한 3그루 있어. 동백나무집이 되기도 하고. 우리 집이 감나무집이었던 때 제가 꽃 키우던 하우스 앞에도 감나무가 있는데 그게 단감처럼 보여. 근데 그게 사실은 단감이 아니야. 꽃감이랑 깎아 먹어야 되는 건데, 제가 한일장신대 3학년 편입해서 다니고 이렇게 왔더니만 저하고 동갑내기 동네 친구 어머님이 그거 따고 계시더라고. 너무 맛있어 보여서 딴 거야. 그래서 그거 단감 아니에요. 제가 딴 거 드릴게요. 그래서 하우스 들어가서 봉지 꺼내고,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 전지가위 꺼내갖고 단감 이렇게 2봉지 이만큼 드렸더니 너무 감동하셨나 봐. 동네방네 소문 내주셨다가 아버지가, 야, 네가 인심 얻었어 동네에서. 제가 그전에는 부끄러워갖고 인사 안 하던 사람이야 동네 분들한테. 근데 인심 얻어갖고 또 다른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 따님을 한번 소개팅을 한번 만난 적이 있죠. 그 목사님이 자기 혼자 시멘트 날르고 돌 나눠가지고 집 짓고 그런 분이에요. 언제 한번 얘기했었어요. 제 얘기만 맨날 하고 있죠. 시간도 1시간 23분이에요.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내 아픈 부분을 후벼팔 때, 우리는 떼꼬자리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못 심을 때, 못 때울 때, 우리 논에 들어가면 거머리도 많은데 떼꼬자리라고 빨간 놈들이 있어. 걔놈들은 물어 뜯으면 되게 아파. 우리는 떼꼬자리라고 불러. 물론 이제 미꾸라지랑 비슷한 음지라는 애도 있어. 뭐 미역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떼꼬자리라고 하는 애가 물면 되게 아프거든요. 하나님이 내 상처를 후벼팔 때가 많아. 이혼하신 분들, 자식 먼저 보내신 분들, 저처럼 부모님 말년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 또 세상에 나갔는데 저처럼 학교에서 잘려가지고 부모님 얼굴에 똥칠하신 분들, 사업했는데 쫄딱 망해갖고 재산 다 잃으신 분, 사고 나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안 되시는 분들, 또 저처럼 주식 투자했는데 쫄딱 망해버린 분, 직장 잘 다니다가 뭔가 꼬인 분, 아니면 아예 직장생활 못 해보신 분, 하나하나 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다 상처가 있어.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상처를 그냥 팍 집어낼 때가 있어요.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그 상처 째는 이유가 있어요. 내 스스로는 그거 치유 못해. 세살이 돕게 못하고 보조기 못 끼운다고. 하나님 째면 째는 대로 아프다고 소리 빼럭빼럭 질러요. 치과 가면 그러잖아. 아프면 얘기하세요 그러잖아. 우리는 아프다고 얘기하면 안 아프게 해주겠거니 살살하겠거니 그러는데 걔네는 아프구나 하면서 계속 그 지랄 하잖아.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덴티스트 그러면 우리 세무공무원 빼고 그놈들이 제일 악당이야. 맨날 욕해. 우리는 치과 의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의사라는 개념이 아니야. 덴티스트는 그냥 덴티스트야. 닥터가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찌르실 때 아파요 아파요 하면서 견뎌보세요. 그래야 그 고름도 짜내고 안에 있는 거 더 퍼져가지고 우리 맹장 수술도 안 하면 급성 충수 돌기염을 조기에 치료 안 하면 복막염으로 번지잖아요. 이렇게 전체가. 그런 것처럼 더 큰 병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 머물면 돼요. 저도 못했죠. 몰랐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말씀의 은혜를 많이 주는 분들은 항상 나 아파요 그러면 이건 먹어 그러면서 진통제나 주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반창고 붙여주더만 이렇게. 뼈를 탈골됐어. 그럼 빼갖고 다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뼈가 부러졌어. 제대로 붙으려면 때로는 뼈 조각 다 제거하고 거기에 심 박아갖고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혈관 찢어졌는데 그 혈관들 다시 연결 안 하면 죽는 거잖아요. 과다출혈로. 하나님 그런 과정을 어떤 때는 더 강하게 하시더라고. 죽겠는데 견뎌내야죠. 응? 지난주에 예상하긴 했는데 또 6장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신갑주도 만만치가 않아서 또 그 다음에 제가 에베소서 6장 24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 말씀에 또 은혜를 엄청 받은 적이 있어서 이걸로 또 1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는 데까지 할게요. 제가 건강영양증처럼 빨리 죽어버리면 나에게 주신 이 거대한 프로젝트, 이 소명과 사명을 389장 다 동영상 찍지 못하고 죽을까봐 걱정하긴 하는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 3번쯤 찍을 수도 있게 하나님 돌봐주실 수도 있잖아요. 389장 3번쯤 찍으면 이게 추적조사가 가능하잖아요. 50대에 찍은 거, 60대에 찍은 거, 70대에 찍은 거 달리 볼 수 있잖아요. 혹시 그렇게 건강 주실지 어찌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더 살아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